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그 자기가 해야 될 그 대역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죠. 그리고 어떤 배우들은 거기에 자기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또 어떤 그 드라마가 하나 끝나면 뭐 데미지, 어떤 거는 뭐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설교를 할 때, 특히 이제 강해 설교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 그냥 아브라함을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만약에 부르심을 입었다면, 내가 그렇게 간다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반응한다면,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내가 도적을 만난다면, 내가 흉년이 든다면 어떡할까? 그 속에 아브라함이 한 것과 내가 하는 것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가다 어느 순간에 딱 막혀버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한동안 묵상을 하죠. 이해가 안 가니까.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다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죠. 이삭을 바친데 그 자녀를 바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그 아브라함 나이가 안 됐으니까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100세를 되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고 뭐 하나님 알면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디서 내가 딱 멈췄냐면 그때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얘는 왜 가만히 있지?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믿음 좋은 아버님께서 하나님 너를 바치려 한다고 탁자에 놓고 칼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미쳤다고 도망가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세가 넘었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았다 치고 하나님 안 다치지만 어떻게 이상한 이 나이에 그럴 수 있지? 이러면 이제 거기에 확 들어가서 몇 달을 고민하는 거예요. 요셉 어떻게 17세에 팔려갔는데 그거를 형제가 팔았는데 인신매매가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탈출을 안 하지? 가정총무가 됐을 때는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걸 맡겼으니까. 요셉처럼 똑똑한 자가 말하고 가나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갔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어떻게 쓴뿌리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수없는 성도들이 형제의 문제, 가족의 문제, 무슨 문제에 쓴뿌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누가 어떤 말보다 용서가 안 돼요. 이런 것 내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형제가 자기를 인신매매시킨 거예요. 용서가 되세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됐지? 아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17세가 넘으면 쓴뿌리 얘기하지 말라고. 천국 가서 요셉 만난다고. 요셉이 저 구석지에 부른다고요. 너 쓴뿌리가 뭔지 아니? 형제가 널 팔았니? 그죠? 이럴 때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고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필리핀에 좀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뭘 설교를 했냐면 요나서를 설교했어요. 그 요나서가 이제 요나서 결론입니다 하고 3주 전에 설교를 딱 했어요. 하고 이제 가서 뭘 생각했냐면 다음에 설교할 거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요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요나가. 이 요나서 끝났는데 나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설교하고 갔으니까 선교사님들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몇 주 동안에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이 제 머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요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근데 할수록 뭔가 결론이 안 되는 상태, 뭔가 내 안에 다시 요나가 묵상되는 상태, 그게 내 안에 계속 있었어요. 왜 저는 한때 요나가 됐거든요. 근데 요나가 되지 않는 느낌?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요나 나요. 이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에요. 마코스의 설교 제목 안 띄잖아요. 요나 곧 나요. 좀 이해가 됐어요? 예,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가 이게 내 안에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묵상되고 고민되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봤죠. 오늘 요나서 4장 이 끝에 하나님이 하는 요나서의 결론 보세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그리고 9절에는 요나야 네가 이 박농꾼을 성내는 게 옳으니 옳습니다. 결론이 이거였죠. 하나님이 옳은 것, 요나가 옳은 것. 하나님이 아끼는 것, 요나가 아끼는 것. 야, 네가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그게 맞는 거니? 하고 열린 질문으로 끝난 거예요. 물론 요나는 이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깨달았죠.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요나는 깨닫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내가 아끼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쓸 때 이걸 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옳은 것, 하나님이 아끼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성경을 썼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옳은 게 이거야, 하나님이 아끼는 거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속에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질문한 그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담아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나서를 통해 요나가 우리에게 묻는 게 이거죠. 네가 옳은 것과 하나님께 옳은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인생 속에. 그리고 네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걸 생각해봐라. 요나가 던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도 이 요나에게 이런 감동을 준 건 뭐예요? 하나님도 요나에게 물은 거를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물은 것, 너희가 분내고 하나님께 싸우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불고 하는 그 모든 내용 속에 어떤 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울고 붓고, 네가 달라고 울고, 네가 억울하다고 울고, 네가 쓴뿌리라고 말하고, 네가 말한 것, 그것 얘기하기 전에 네가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도 던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열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죠? 요나가 나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겠죠. 그죠? 돌아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끼는 게 분명히 옳은데 그건 써도 되는데, 이건 여러분 결론만 알잖아요. 우리가 결론은요. 몰라요? 제가 성경에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성경 읽다가 청년 때 읽다가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제가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이 하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리라. 이거 본문 딱 해요. 그러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변론해서 뭐하게?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건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과 변론하면 내가 그럼 오라요? 하나님이 남과 나 얘기하자.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욥도 나중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욥도 깨졌는데? 변론해 봤자지 하나님이 옳지 지금 내가 옳은 게 어딨어? 나는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난 지금 이렇다고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였단 말이죠. 우린 결론을 알아요.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거죠. 하나님이 아끼는 게 아끼는 거죠. 그죠? 이 뻔한 결론을 왜 요나는 얘기하지 않고 생각을 요구했을까? 그걸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 당연하지만 뭘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이 뭐냐, 깨닫게 하고 싶은 게 뭐냐, 요나의 의도가 뭐냐를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묵상하기. 자, 그리고 이제 요나서 1장을 내가 딱 봤어요. 요나서 1장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니네에 가서, 적군 니네에 가서 말씀대로 회개케 해라. 끝나자마자 요나가 어떻게 돼요? 탁 돌아서서 욥바로 가서 다시도 도망가려고 그랬죠. 거절했죠. 뱀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물을 때려서 끄집어냈더니 어떻게 돼요? 안 나오려고 그러고 자기인 줄 제비뽑기로 뽑히니까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집스러웠어요. 고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나는 어떤 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면 아멘으로 답했나? 아까 우리 예배 인도할 때 우리 인도자가 이렇게 말했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나에게 대답해 준 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청년 때 집이 딱지가 붙어갖고 짐이 다음날 쫓겨나게 됐어요. 다 나가요. 끌려가야 돼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철야를 갔어요. 우리 때는 철야 기도가 있었으니까 기도원에 철야 기도 갔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도했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짐만 쫓겨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짐만. 하나님 요것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났다면서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대단한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집 거기 살아가는 거 거기 쫓겨나지 않구만, 길거리에 나가지 않구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 안 믿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도와주세요. 밤새 기도했어요. 이것만 기도했죠. 진짜 땀 흘려 기도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이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요. 남구가 사랑한다. 그래서 그게 대답했죠. 네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쫓겨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두 번째 응답이 왔어요. 남구가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저도 하나님 무지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왔어요. 그 하나님 진짜 쫓겨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세 번째 응답이 왔어요. 남구가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제 기도가 어려우세요? 아니 제 말이 어려워요? 사랑한다고요. 돈 좀 주라고요. 정확하게 쫓겨나지 않을 돈, 그 빚 갚을 돈 주세요. 그랬더니 네 번째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사랑이 식었나요? 아니죠. 대답이 없길래 나는 이해하셨네. 처음부터 내가 직설적으로 돈 얘기를 할걸. 괜히 사랑한다 서로 얘기했네. 내 실수였네 하고 내려왔는데 쫓겨났어요. 갔더니 짐이 다 쫓겨났고요. 길거리에 다 나갔고, 짐이 밖에 다 나가서 길거리에서 텐트로 비 오면 안 되니까 다 쳐놓고, 농과 농 사이에 누가 앉아있으면 내가 짐을 지켜야 되고, 그동안 부모님들은 어디 방한칸이를 얻으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3일 만에 여관 옆에 있는 한 평짜리 그 여관 집 글로 일단 옮겨서 그 앞에 짐을 놔두고 마당에 텐트를 치고 부채꼴로 2달을 살았어요. 다른 집을 얻을 때까지. 근데 그 2박 3일 내가 짐을 지키고 있잖아요. 짐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거기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성질이라는 거예요. 성질이. 하늘 보고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며, 이따위 사랑 나도 하겠어요. 뭐 이런 거면 나도 해. 사랑한다고 한다면 뭐 사랑한데 이따위로 해 하고 막 지랄지랄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저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절당했죠.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요구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순종했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했나?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기쁘게 할까? 요나 같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아니더라고요. 2장에 갔어요. 요나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재미있어요. 2장 8절 9절 보세요. 요나서 2장. 요나가 기도를 쭉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고 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어.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를 버렸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이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영광 돌리겠다는 그 기도 속에 내가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했나? 어쩌면 내 기도는 욕심이었고, 내 기도는 나의 급한 거였고, 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했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아끼는 걸 왜 기도했나? 나의 기도는 이기적인 게 아니었나? 이 장을 통해 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보다는 이기적인 기도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아끼는 사람,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에 더 기도가 많았지, 그의 나라와 그의 기도가 내가 과연 많았나? 나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았지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많았나? 그러면서 나는 내가 그 기도 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내가 기도한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내 가슴을 찔렀던 것은 3장이었어요. 3장 3절 4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자,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가 사역한 것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사흘만큼 성실한 게 아니라 하루처럼 불성실하게 대충 하지는 않았나? 내가 원하고 내가 놀러가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맡긴 일 했나? 여러분, 내일이 뭔지 아세요? 할로윈 데이예요. 내일이.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인 줄 아세요?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할로윈 데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듣지도 말라고 그래요.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뭔데요?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거룩은 구분되다예요. 구별대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똑같은 거를 거룩이라 하지 않아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이 보는 걸 우리는 안 봐야 돼요. 세상에 가는 걸 안 가야 돼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는 내가 가는 곳에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예배에 오면 예배의 영향, 세상 거는 세상의 영향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귀신 영화 보지 말라 그래요. 왜 귀신의 영화를 봐? 여러분, 귀신 영화 보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섭냐 아니야, 문화다가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시간을 뺏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뺏으면 돼요. 영적 전투는 시간의 싸움이에요. 시간 하루만 뺏으면 돼요. 매일 하루하루만 뺏으면 인생은 망가져요.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만 잘 살면 인생을 성공해요.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영적 전투예요. 그렇죠?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종교주간에 가요? 세상이니까 문화니까 그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 작은 것도 못해요? 이 작은 것도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큰 일을 지켜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요. 우리는 자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세상의 문화, 세상에 보는 것, 세상의 여행, 세상의 연애, 세상 거는.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러나요? 예배 안 빠지시나요? 예배 늦지 않나요? 저는 교회와 집이 2시간 거리여도 예배를 늦어본 적이 없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왔어요. 청년 때 예배를 늦어본 적이 없어요. 늦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저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4가지 봉사를 했어요. 청년 때. 그걸 했어요. 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좋아서 열심히 있지 않나? 내가 쉴 때는 그렇게 했나? 내가 안 좋아도 그렇게 하나?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 니네처럼 내가 교회 갔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나? 불성실하지는 않았나?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좋은 일에는 3일 길을 가면 6일 길을 했고, 내가 싫은 거는 3일 길을 하루 길을 하지 않아. 이게 제 안에 제일 탁 가슴을 쳤어요. 요나만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나도 불성실했구나. 그럼 마지막 4장. 여기 가장 찔리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볼 때 요나 얘 미친애 아니야? 이렇게 봤어요. 그게 뭐냐면 박농쿨을 막 좋아하다가 박농쿨을 갈아가니까 막 성실해요. 물론 요나는
헤어스타일이 저와 비슷해요. 말했잖아요. 이 계통이 있다고. 이쪽 기독교인의 엘리야, 요나, 바울, 김남국 하는 계통이 있어요. 이거 되게 따갑거든요, 여러분. 저는 수영장 갈 때 모자를 써요. 전 여기가 타는 게 제일 끔찍하니까. 야구 모자를 쓰고 수영장에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게 뜨거운 건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박농꾼이 사라졌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 이렇게 대들지? 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조금 뺏어가면 불편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갑니다라고 말한 것보다 이렇게 붙잡고 내 오름과 이럴 바에는 왜 주셨어요? 하지는 않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먼저.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가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묵상했죠. 요나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 안에서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이렇게 사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먼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볼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을게요. 요한복음 6장 25절 27절 25절부터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한 자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던 걸 알고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서 랍비어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겁니다.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니? 너의 관심은 떡에 있니? 예수님이 있니? 여러분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기의 그 숨은 의도가 있고 거기에 인생의 방향이 걸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다른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은 자꾸 옆에다가 다른 것을 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왜? 관심이 틀어져야 방향이 틀어지니까. 관심이 옮겨져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을 보니까. 죄란 관역이 빗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화살을 쏘는데 양궁 선수가 여기다가 관역이 나가야 돼. 그럼 내가 여기가 관역이면 관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역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틀어지겠죠. 틀어지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게 하고 하나님께 떨어지게 해서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인생 속에 다른 관심을 갖도록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1장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해가 되세요? 동산
모든 나무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딱 선악과 하나였어요. 그렇죠? 요거 하나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정확하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이 열매의 나무를 먹지 말라 했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먹지 말라 했지?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사단이 이렇게 말 안 하고 요거를 묻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해요.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아니야, 왜 이거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해가 되세요? 다른 데를 먼저 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보고 딱 결정하면 아니야가 나오지만 다른 걸 보고 보면 이게 희석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인드가 바뀌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다른 가치 속에 집어넣어서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말씀만 따르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세상 속에 훑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살지? 하고 다른 사람도 살고 있는데 희석시키는 거예요. 눈을 다른 데로 보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가장 조심한 게 바로 눈을 지키는 거예요. 눈과 귀가 마인드니까 관심을 틀어요. 이제 관심이 한번 틀어지면 어떤 일이냐? 방향성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은 방향성이니까, 그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되죠? 잘못 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에 틀어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요 정도만 돌아오면 되지만 방향을 틀고 오래 가면 내가 깨달아도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단은 방향을 트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고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요나의 관심이 하나님 쪽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틀어지게 돼 있던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나처럼 말씀을 갖고 순종하고 말씀을 갖고 점검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 갖고 말씀과 같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자기 주장이 일어나요. 이때부터는 완고해지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10장 보세요. 10장 4절부터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사상, 이론, 합리적인 것, 요나가 말하는 것, 죽기까지 할더라도 옳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자기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여러분의 생각, 그죠? 여러분의 생각. 귀신 영화 하나도 못 보는 거야? 이것도 못해? 이런 뭐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 하는 내 생각들, 그게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해. 우리 그거 아세요? 애들 자라면 어느 날 부모 때문에 막 때리면 부모들이 꼭 이런 말 한마디 하죠. 컸다. 그죠? 컸다 너? 이제 좀 크더니 이제 아빠 말에 꼬박꼬박 될 거. 물론 아빠가 더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얘기를 해도 생각을 얘기하는 것과 주장을 하는 건 다르죠. 우리 이제 어떤 걸 건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건의하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요, 아 그럼 나는 말도 못해? 의견도 못 내? 아니요, 의견을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내는데 의견은 의견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내면 그 다음에 상대가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의견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주장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의견을 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보일 때 이제 부닥치는 거죠. 너 컸다. 아니 아빠 난 얘기도 못해요? 아니 얘기를 하지. 근데요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게 문제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컸다. 아빠를 가르치려고 든다. 대화하려고 하자가지고 가르치려고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부모는 잘못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전제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 신실함이 없다는 것. 요나가 지금 뭐에 놓친 줄 아세요?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다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과 내가 아끼는 것, 이게 하나님을 놔두고, 야, 비교해봐. 네가 아끼는 것, 내가 아끼는 것. 하나님이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요나야, 왜 너는 내 것에 관심이 없니? 그래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는데, 나는 너를 아꼈고 너를 관심이 있고 너를 끌어가는데 왜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니? 좀 나에게 관심 좀 가져봐. 너가 나에게 관심을 간다면 네가 아끼는 것 얘기하기 전에 내가 아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네가 옳은 걸 얘기하기 전에 내가 옳은 것도 생각하는데, 너의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 너가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 이것 때문에 너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 쪽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자마자 너는 네 방향을 가는 거야. 옳다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준비해도 어떻게 돼? 너는 내 얘기를 안 듣잖아.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요나서 4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세요. 4장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부드럽게 하는 표현이에요. 너 매우 화났구나, 이렇게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했더니 매우 화났구나. 이게 더 열받나요? 응? 아니, 나 화나는데 하나님이 부드럽게 이게 더 열받나? 응?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인끼리 싸우고 뭐 부부끼리 싸우는데 막 화나는데 상대편이 웃으면서 알았어 아이고 하면 더 화나는 거, 그런 건가? 하나님이 지금요 이렇게 대드는데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너 매우 화났구나. 요나가 이 말 듣고 하나님 내 편이가 또 초막 짓고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또 9절에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노크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도 옳으니이다. 왜 이 말 한 줄 아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시면서 번개가 꽝 치면서 이 새끼가 내 앞에서 서울래 오라!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것도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야, 너 박농콜로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옳죠! 배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요나서의 마지막에 제가 묵상했던 거, 그 요나가 보여주는 게 뭔지를 이때 깨달았어요. 요나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지를. 하나님이 내가 옳고 내가 아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아끼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기도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시죠? 하나님, 애인 주세요. 예스. 여러분이 항상 바라는 거. 하나님, 돈 주세요. 예스. 우리가 항상 바라는 거. 예, 우리 인생에 5%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no. 안 돼. 우리 인생의 90%. 세 번째, 기다려. wait. 기다려는 두 가지로 와요. 어떻게 와요?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줄게. 지금 줘도 소용없어. 나중에 줄게. 나중에가 있고 또 한 가지 있죠. 변경해서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 애가 이제 둘째가 났어요. 어디 힘들어요. 데려가기네. 조그만 차, 그냥 조그만 미니카라도 하나 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기다려. 왜요? 다음에는 쌍둥이야. 너 6명 돼. 지금 5인승 또 바꿔야 돼. 조금만 기다려요. 넌 7인승이 필요해. 이해가 돼요? 변경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알잖아요. 지금 너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중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인생에 가장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도응답의 가장 즐거움은 이거예요. 예스예요. 예스. 하나님 주세요. 그래. 그걸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집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스.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기도응답이에요. 그렇죠? 기다려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나중에 변경해서 나중에 주니까 좀 이렇게 뿔따구나지만 주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90%가 노예예요. 우리는 노가 너무 많아요. 인생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노니까.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노가 너무 많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노를 많았어요. 여러분
여자와 사귀면 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네, 나 이 여자와 결혼하기 쉽잖아요. 그죠? 저는 첫 번째 여자와 헤어졌어요. 두 번째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 만났어요. 내가 인생 속에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어요. 10년을 막았어요. 30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제 인생을 고3 때부터 막았어요. 고3 10월 달에 학교를 갖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살았어요. 2년 이상 사라졌어요. 그럴 일이 있었어요. 저는 베란간 붕 떴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토담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도 못 찾고. 학교를 걸어가야 됐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걸어가서 졸업장만 받아야 했고, 부모님이 없어 냉방에서 한겨울을 나기 시작했어요. 대학 수능 시험 볼 차비도 없었고, 아무 돈이 없어요. 하루에 한 끼 수제비를 먹는 것도 돈이 없어요. 왜? 어느 날 부모님이 사라졌는데 고3짜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란간 폭풍이 다가왔어요. 내 인생 속에 배란간 왜 하나님이 꼬았지? 노 수많은 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노인 줄 알았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라는 걸 하나님이, 요나가 갔어요. 요나를 막아요. 노죠. 그죠? 박농클 노예요. 하나님이 계속 요나를 싫어하는 걸 해요. 전 노인 줄 알았어요. 노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빚을 왜 안 갚아주세요가 나는 노인 줄 알았는데 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뭔 줄 아세요? 노는 그 길의 방향을 막은 거예요. 노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한 것도 아니고 나를 싫어한 게 아니라 난구가 그 길은 아니야예요. 네가 원하는 길은 아니야. 네가 그 길로 가면 망해. 노는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길이었고 제시였어요. 그 수많은 노가 저를 몰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로 몰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내 기도대로 응답했다면 나는 저기서 아마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내 기도가 어렸을 때 전부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도 가치 없는 인생을. 요나가 지금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옳은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옳음을 증명한 게 뭘까요? 니네도 아꼈다면 요나를 얼마나 아꼈을까요? 니네를 아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꼈을까요? 내가 아끼는 게 뭔 줄 아니, 요나야? 너야! 내 반대편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널 막고 막아서 얼룩 끌어가자면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왔은 거예요. 그 노가 요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옳은 거를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 고집을 막아서 인도하셨고 내 원대로 내 기도대로 하고 내 불성실한 이 3일길 하루길밖에 안 해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내가 그렇게 뿔땅을 내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면서 왜 성내는 게 옳으니? 화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해 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요나가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크기였어요. 여러분이 요나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헛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릴 때 왜 하나님 내 고집 부릴 때 끝까지 막아서 물속에 넣어서 끌어오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박노골 뺏어가십니까?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방향을 틀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받고 있는 자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주니까. 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에 튼 거였어요. 요나가 발견한 것. 자기가 선지자로 자기가 열심히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은혜였구나. 나중에 봤더니 이런 자기를 깨닫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자기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아끼는 게 누군가를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을 요나가 자기 인생 그대로 적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부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했다.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요나야 부드럽게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네가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 왜 생각하지 않니? 그분은 항상 우리를 끌어가셨고 막으셨고 방향을 틀어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을 만드셨구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게 요나서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몰고 몰아서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수많은 노를 통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내 인생에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노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방향을 틀 때 순종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자가 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자가 저였구나, 나를 아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셨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찬양하며 내 살아가는 동안에 요나가 깨닫는 것, 하나님을 벗듯이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기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노도 하나님의 방향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몰아가셔서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3일길을 하루길처럼 불성시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서 하나님이 열매 맺습니다. 주님, 수많은 노를 하고 수많은 방향을 틀어도 결국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몰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 수많은 노가 있고 수많은 우리에게 인생을 막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드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인생의 막힘 속에서 여전히 답답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자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몰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